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무더운 날씨들이 지속되고 중간중간 비가 와서 그런지 습도가 높아져서 더 더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정말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기분 나쁜 그런 습도들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만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서 그 사회의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습에 쓰인 관은 버릇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습자는 익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관자는 마음의 심자와 돈괭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되어진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돈괭이를 꿰매듯이 마음을 서로 잇는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통한다, 하나 된다, 이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익히는 것, 그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습자도 참 재미있습니다. 습자도 기두자에 흰백자가 쓰였는데 알에서 뛰어난 새끼새의 흰 깃털이 자라나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되도록 연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자를 익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품앗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고요, 아시라고 하는 말은 교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 품앗이에요. 그런데 품앗이는 베푸는 쪽과 그것을 보답하는 양쪽의 당사자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품앗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그것을 보답할 수도 있고 보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이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적인 것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주면 상대방도 돌려줘야 된다. 원래는 이 품앗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은 일부 일처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일꾼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품앗이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날의 품앗이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도 이만큼 줘야 된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본래의 품앗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도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세상적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묘사하기를 14편 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대우를 하면 나도 그에게 좋은 대우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심조차 갖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손해 것 보는 것보다는 내게 더욱더 이익이 주어져야 되고, 빼앗기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빼앗아 와야 될 것 같고, 지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꼭 이겨야만 될 것 같고,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것을 내가 해야 할 것만 굽신거리며 사는 것보다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습적인 사랑이다. 오늘 세상의 모습은 관습적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런 관습적인 사랑,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누가 칭찬하겠다는 것,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면 누가 칭찬하겠다는 것,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할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관습대로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교회를 누가 칭찬하겠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누어 주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대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저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그런 유익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단식적인 삶, 그런 삶을 바꿔보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사랑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요, 항상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 돼요. 이만큼 주면 오히려 더 받아야 돼요. 그것이 계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따른, 세상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식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품꾼의 삭슬 그날 바로 주지 않고 아침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약자들을 외면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즐거움의 꿀을 빨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나달 하나까지 다 주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배 아파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저것도 자랑하는 일 이렇게 보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라는 것.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건 그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다. 그들이 슬퍼하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요즘 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상실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원수. 안 하시네. 누구라고요? 원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문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고비인 이 원수 사랑의 마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 그럼 원수가 뭐가 이것을 주겠습니까? 그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도 주는 것이 아까워 죽겠는데 원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꼴려보기 싫은 사람한테 뭘 주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누군가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 지식, 물질, 사랑, 마음, 복음, 그 어떤 것이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의 말처럼 복수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돼요. 이 사람이 이만큼 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이만큼 줘야 되죠. 내가 이만큼 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9장 1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갚게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기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 갚으시죠.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랑하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남겨주어야 돼. 그들에게 반응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선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인생의 성공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 갚는다면 그 원수를 또 누가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럼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내 손해요, 내 손해. 내 원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만 원수였는데 누구까지 원수 된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와 같은 그 마음을 풀고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라. 차라리 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누가 갚아주실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갚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클까요? 우리 손이 클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끔 그래요. 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집어. 그럼 아이가 집을까요? 안 집을까요? 집는 애도 있고 안 집는 애도 있습니다. 자기가 집으면 얼마큼 집을 수 있어요? 자기 손만큼 집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안 집고 집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큼 얻을 수 있어요? 그 어른의 손만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큼 얻고 얼마큼 누리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좌회전이라고 표시된 데서 내가 좌회전할 수도 있고 표시 안 되는 데서 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좌회전 표시된 데서 돕니까?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나에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면 9절에서 18절에 내가 여호와라는 말이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들이 걷지 않아야 될 길을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르지 말아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위한 것이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기먹은 데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예전에 제가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설명하면서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죠?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의 편이 되었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편들어주셨던 하나님, 이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를 건져주셨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내 방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만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편들어 주셨던, 그분이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주셨던, 내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꺼내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이 길에 내가 거는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걷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이만큼 줄 테니 나도 이만큼 주라는 그 마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주는 사랑을 해라. 너 혼자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좀 남겨줘. 네가 손해본다. 그 조금 손해본다고 싶지 않아. 차라리 손해본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읽었던 3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네가 얻어갈 진짜 분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습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습적인 사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진짜 기업, 내 소유, 나의 편이 되는 노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